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여호수아서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집사로서 봉사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금까지 바친 헌금이 2억 정도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 기독교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기독교를 버린,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그분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남녀노소를 다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아기도 있었을 텐데 그 아기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느냐. 또 게다가 소와 양과 나귀는 왜 죽이느냐.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생명을 이렇게 막 살상하는 신이라면 그건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 이런 글을 쓰신 그분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고요. 또 그분의 글을 저처럼 읽는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동조하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또 그들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잔인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잔인한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으로 성경 시대를 보는 거, 이게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태초서부터 천지가 창조된 그 시대서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때의 이야기예요. 즉 지금의 상황과 성경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과 그 배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 사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틀려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불변의 진리. 그 상황들은, 환경들은 다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그 불변의 진리,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 당시에 벌어진 그 일을 지금 상황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글을 쓰신 분이 오늘 여호수아 그 당시에 만약 살았다면 그와 같은 오해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듯이 당시에 그런 것들은요,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당시의 전쟁은 그랬어요. 당시의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상황이었어요. 당시의 전쟁이었어요. 나중에는 바뀌죠. 포로기 시대 때에는 상황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 땅에 흩어뜨려 놔요. 왜요?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흩어뜨려 놓는 방법을 쓴다고요. 이 로마 시대 때는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정복하면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면서 또 종교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그렇게 해요. 다만 이제 복종을 안 하면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때마다 전쟁의 방법, 통치의 방법들이 다 틀려져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 이 당시의 전쟁은 그냥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냥 정복하면 그냥 그 나라 민족은 다 죽게 돼 있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게 당연한 전쟁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시의 상황,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 당시의 전쟁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당시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정복한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17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무엇입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여리고 사람인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항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항복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나 이 모든 땅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기생 라합은 단순히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대접했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항복했고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던 거예요. 상천하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다 죽였어야 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항복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기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끝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재림하게 하셔서 세상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다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왜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정말 매일 저 동구밭에 그 아들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은 누구 때문에 당합니까? 사람들 자신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바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받아주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의 말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들었어요. 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면 반드시 자기네들이 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항복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꼭 닫아버렸어요. 굳게 닫아버렸어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문을 딱 닫아놓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네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가족들은 항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다고 항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고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멸망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그 민족을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정복해 나갈 때에 어느 한 민족이 그들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 살고 있는데 이렇게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항복하려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근처에 있는 민족이었죠. 근데 이들을 살려줍니다. 항복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옥에 떨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밀어내고 어둠 속에 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멸망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거부한 사람들 자신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요, 목숨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녀는 목숨만 구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은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부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녀는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또한 천한 기생으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윗의 그 고조모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목숨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복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올해의 말씀 중에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명기 33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순종의 길로 다스림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